오늘 말씀은 살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지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찾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저는 읍내에 장날 나가보면 정말 활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우울하다가도 거기 가면 뭐 왁작지껄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래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랑 한번 이렇게 괴산 장날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산막이 옛길을 갔다 와서 장날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그 장 구경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야,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괴산 읍내 시장 장날에 그 삶의 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다 살아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깎으려고 하고 이게 얼마예요? 저거 사려고 하고 이거 좀 사가세요. 또 안 사가고 다 알고 보면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봐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 살고 죽는 문제로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또 그런 방면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제가 그때 생각에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턱 생각이 나면서 야,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란 말이죠. 밭에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는 것도 또 자녀들을 학교 공부시키려고 그 애 쓰는 것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본문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 목사님들과 산막의 옛길을 갔다가 장터를 구경하고 온 것이 쓱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제 마음속에 요약을 해봤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지?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성경은 죽음에서 살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선거철에 보면 거의 뭐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든 살기 위해서 먹고 다 살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지금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네가 계획한 그 생각, 네가 살고자 생각한 그 생각, 계획, 내가 살리는 길과는 다르다.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네가 만들고 가는 그 길이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 길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뭐에 대해서? 너 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하지만 살겠다는 생각은 같은데 방법은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살려고 하는 내용은 같은데 생각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뭘까?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는다고 될까?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될까? 명예나 권세를 얻는다고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착하게 살면 살 수 있을까? 의학이 발달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길이, 내 생각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 살 길은 이 길이야.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가 생각하고 가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다 영생을 얻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다르다. 주님이 생각한, 창조주가 생각한 길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론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림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나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삶을,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단 방법, 그 방법을, 원론적인 것,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는 방법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고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길을 가려면은요, 이 길을 만드신, 그리고 이 살 길을 생각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분이 제시한 길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길, 사는 길을 선배들로부터 배웠고, 선생으로부터 배웠고, 부모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장사하는 법을, 사업하는 법을 배웠고, 선생들로부터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웠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는 거예요. 내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서 지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길을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지식을 얻어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 길이 높은 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치료되는 길이고 온전하게 되는 길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기회는 지금 당장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상담한답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명제에는 다 같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도 닦으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착한 일들을 합니다. 선하게 살면 되겠지, 선한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를 만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살과 피를 주었기 때문이.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우리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절을 다해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절하듯, 예절을 다해 절하듯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공경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이러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찾아봐도 없지만 한번 며칠 전에도 제가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봤는데 이러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구경꾼의 모습이지 참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구경할 때 이러고 구경하지 누가 이렇게 하고 해요. 그것도 어른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얌전하게 겸손하게,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생리적인 거고, 오히려 조는 것도 은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예배 시간에 졸아봤습니다. 다 졸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아버지 앞에 가서도 졸았고요. 할아버지 앞에서도 졸리면 졸리죠.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시건방지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거만 떨고 이런 거 하나님은 절대로 보시지를 못하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주셔서 우리에게도 하실 동일한 말씀들을 남겨주신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소설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고, 이건 어제도 읽은 내용인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또다시 새롭게 처음 보는 글처럼 다시 읽어보시면 매번 글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활자화된 문서로 된 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확 때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게 활자가 아닌,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막 감동시키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냥 소설로 읽는 책, 글, 이야기거리로 읽는 글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10번, 20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냥 활자화됐던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내 마음속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심령을 살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회집고 또 살피고 해결하고 치료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신문지 읽듯이 이렇게 터더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가장 고요한 중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중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들여 읽으면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10시간을 읽는 것보다 그렇게 5분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데 더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집으면,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내 육체가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내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활동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친구도 내 말을 다 들어줄 수 없고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있어도 제 아내가 내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지만 우리 아내의 갑갑한 답답한 심정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우리 자녀들의 답답한 심정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해주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많습니다.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대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을 드리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힘조차 없으면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 나한테 말 좀 해. 너의 형편을 좀 알아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겠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못하겠냐? 내가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었다. 나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귀를 만드신 자가 듣고 계십니다.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뭘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뭘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도 알 수 있도록,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 알으실 수 있도록, 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세요. 알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방법인 줄, 원론적인 방법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만난다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방해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은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나는 예배 드려도 왜 자꾸 예배가 정성되어지지 않지? 내가 나 자신을 다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
왜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 죄가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가가 내 가운데 있지 않나? 악이 있지 않나?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내가 천성적으로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제가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방해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본문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준대요.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응어리지고 아픈 건 있는데 이걸 말로다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문장으로 풀어낼 수도 없고 이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서너 시간을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평안해지고 이제 응답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서 가니까 그 후로 일주일 안에 내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좀 알아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먹먹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악과 죄를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5분에 안 되면 10분을 기도하고 10분 해도 안 되면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도 안 된다 2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저 만나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고 늘어지면 하루, 빠르면 하루, 이틀, 빠르면 5분만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세요. 한 4, 50년 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소화도 안 되고 뭘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지하실에서 그럼 우리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읽기를 합시다. 목사님이 그러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한 20, 30명이 매일 모였어요. 그렇게 20일을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20일인지 40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석을 하셨는데 마지막을 며칠 안 남겨놓고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들은 얘기예요. 배가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왜 벽에다 이렇게 내리면 나오는 바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대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만한 핏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확 떨어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낌에 속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그 느낌에
나았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얼렁 성경 읽기를 하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이게 암덩어리인 거예요. 뭐 성경 읽다 말고 우르르 올라와서 그 더러운 화장실 문을 열어서 보니까 마치 이만한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덩어리가 이런 뭐 고기 덩어리 같은 거겠죠.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님 지금까지 작년까지 살아계셨어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면 모든 기적은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상식을 벗어난 거지만 하나님의 상식 수준 안에서는 그건 그냥 상식일 뿐이에요. 창조자의 능력 안에서는 기적이 우리는 기적이지만 그분 안에서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벽이 하나 있어요. 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계획한 그 길은 죽음인 줄 알면서도 그 탐욕의 길을,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 그리고 사망의 뻔한 그곳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들의 종착점은 사망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 그 길, 주님의 길을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그 길을 찾기 위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